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부분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의인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3장 20절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행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약을 하고요. 오늘 3장 21절부터는 그러면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의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보겠다고 하는 행위가 3장 10절까지 얘기했던 그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미 한계점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락실에 있는 그 오락기를 생각해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작동을 하는 오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락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아무리 넣어봤자 이 오락기는 작동하지 않죠. 물론 100원짜리 5개를 넣으면 500원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100원짜리 5개를 넣는다고 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좀 이런 거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들어가는 오락기를 작동시키려면 5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세워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야 작동하는 오락기에 계속해서 그냥 100원짜리를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다른 동전 넣어보셨죠? 500원짜리 오락기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오락실은 저만 가봤군요. 100원을 넣으면 그냥 100원이 빠집니다. 그거 먹지도 않고 그냥 500원 빠져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동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의는요, 여러분, 애초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가격인 거죠.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필적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또 다 견뎌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편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 선한 사람들을 한 트럭을 가지고 와도 무한한 하나님의 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불순종하고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었어야 될 인생 아니었습니까? 노아는 어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손을 꼽는 사람들도 성경 안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 인물들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봐도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식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곳에, 가장 행복과 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굳이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괄호를 하나 쳐서 그 앞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개념인데요. 이 칭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쳐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의롭다고 봐주겠다, 여겨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라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벗게 되면은 이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들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것이죠. 이 옷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심으로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내 눈에는 너를 의인이라고 쳐줄게, 너를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없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잘나서 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24절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값없이요. 여러분, 옷을 사도요, 얼마나 더 할인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날 쇼핑 후 돌아오는 발걸음의 걸음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비싼 브랜드의 옷을 40% 할인받아서 구매하고 집에 오는 그날의 발걸음과 80%의 할인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의 걸음걸이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저 받은 것의 값어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걸음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의 값어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여러분, 자랑의 정도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3장 20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겨냥받아서 욕먹던 유대인들, 뭘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건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의였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그 사이에는요, 십자가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내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의 차일 수도 있겠고요, 재산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가족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삶에 정말 많은 자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은 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조금은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영광을 내가 조금 가로채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야, 너 자랑이 뭐냐? 너의 삶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 외에 가지고 나온 그 대안,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의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덮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주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에 초대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하나밖에 없음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